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환란에 처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예비하였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구원에 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박해와 환란 속에서 믿음이 행위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지켰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힘이 약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떠한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월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 몇 대째 신앙이다, 어떠한 큰 교회를 다닌다, 친척 중에 목회자가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거짓말로 약한 교회를 괴롭힌 그들을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교회가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교회가 주님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빨리 너희들한테 갈 테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면류관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믿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은 면류관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작은 교회, 성도 몇 명, 그 성도들 앞에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며 교회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지만 실은 작은 교회가 더 많고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전하기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크고 화려한 것들에 있지만 주님은 묵묵히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 성도 한 성도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목회자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로 목회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으로 성도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님이 인정하시는가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능력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거룩과 순결, 진리의 선포와 사랑의 섬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를 덮고 있는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능력 없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더욱더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러한 교회를 기억하고 상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작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미자립 교회들과 시골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목회자들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